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
세상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예배의 은총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표를 마음에 새기고 또 힘쓰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장하라라고 하신 하나님 성화의 사명과 또 복음을 나누라 하신 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망 안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예배 생활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파견하신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든든한 동역자, 후원자, 중보자로서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생활 주변, 이웃,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힘써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며 또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에 응답받는 삶으로 2025년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찬의 의미와 본질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재현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길을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힘써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근거 구절은 호세아서 6장 3절인데 이제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근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기술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기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인물 집중 탐구 3권 첫 부분인데 45과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드디어 이제 신약 인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8일 날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토요일 날 있는 킬트 모임은 쉽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달력을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달력을 필요한 대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한 달에 한 번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셔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우리 주부님들은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필요할 때 이제 개인 시간에 이렇게 뽑아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고, 우리 학생들은 책상 맡에 이렇게 보관하고 해서 함께 같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혹시 금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왼쪽으로 새끼를 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숯도 꽂고 솔가지도 꽂고 붉은 고추 그리고 창호를 접어 만든 버섯 모양의 종이를 꽂아서 집에 들어오는 입구 이렇게 좀 늘어지도록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로질러서 칩니다. 근데 이 금줄은 사실 그냥 새끼줄을 꼬아서 이렇게 얹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힘을 줘서 이렇게 확 끌어당기면 쉽게 끊어질 것 같이 허술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입을 제한하는 엄중한 경계선입니다. 금줄은 경계선 안에 부정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기제입니다. 금줄을 치는 이면에는 부정의 영향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줄은 밖에서 들어오는 부정도 막지만 이렇게 오염지역 출입 통제처럼 이제 부정의 근원이 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물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것 밖으로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밖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니까 봉인의 의미가 강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봉인될 때는 특정한 병에 걸린다든지 또 시신을 수습했다든지 한 경우에 부정하게 여겨서 이제 봉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금줄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은정 지사님께서 아까 구체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금줄을 언제 치느냐? 보통 출산하고 나서 집에 어린 아이가 있을 때 아직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렇게 생활 속에 혹시 균이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출입할까봐 가족들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금줄을 쳐 놓았는데, 멀리서 그것도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이 만약에 방문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고두고 원망을 듣습니다. 아니, 아이가 새로 낳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생각도 없이 막 들어올까?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그 가족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보통 그 일이 알려지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입안했을 때 공교롭게도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어디 아프고 난다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입안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이 금줄을 쳐서 부정을 경계하고 이제 그것을 사회 규약처럼 지켜가는 우리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금줄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거의 전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금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금줄도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줄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부정해집니다. 나병이 뭔지 아시죠?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해집니다. 그때는 이제 고칠 약도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병이 전염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시기였고, 또 성경에서는 제도적으로 나병에 걸리면 그 무리에서 분리해서 진 밖에 살도록 그렇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부정해지고 이제 공동체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공연한 이 죄인은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또 부정하게 여기서 접촉을 기피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회적 통념상 보이지 않는 금줄이 쳐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교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외된 사람, 제외된 인생으로 살면 참 비참한 모습이겠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이스라엘 사회에 이 부정한 사람들, 구별한 사람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침없이 만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별명이 뭘까요? 죄인의 친구입니다. 죄인의 친구. 이거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야, 이런 어조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좀 빈정된 어투로 아이고 죄인의 친구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자기들은 죄인이라서 꺼리는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니까 죄인하고 똑같은 부류인가 봐, 이렇게 좀 비꼬면서 빈정대면서 하는 그런 별명 부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금줄을 왜 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금줄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다 그랬잖아요. 부정의 영향을 입는 것을 두려워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를 보호하려고 금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계를 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구별해서 접촉하지 않는 것 또한 내가 부정탈까 봐입니다. 부정이 옮겨올까 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해도 부정이 옮겨오지 않습니다. 옮겨오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부정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부정이 소멸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성결의 상태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문둥병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늘어나죠? 나병에 걸리면 막 진물이 나죠. 그리고 몸에 있는 머리카락도 빠지지만 물렁뼈 같은 것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나병이 심한 사람은 이 코뼈가 녹아내리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나병이 심한 사람은 빗물이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귀도 다 녹아내려 버려서 없어요. 그리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자꾸 마디마디가 빠져나갑니다. 되게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쫓겨나니까 먹고 살 일도 참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원한다 라고만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를 접촉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부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아 나병이 곧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병이 치유돼 버렸습니다. 성결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사회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책임을 도말하시고 죄의 영향을 벗겨버리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사회로 복귀를 합니다. 부정을 제거하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부정했던 사람들의 병이 떠나고 죄가 사라져 성결하게 됩니다.
부정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회로 다시 복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경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기적을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긴 하시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일로 모든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총괄 사역의 이 최종 결과의 예표입니다. 부정이 제거되고 다시 회복되어서 성결한 존재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제의적으로 부정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기는 하지만 사실 영적인 부정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부정 상태가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구별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떡갈나무를 저 앞에 갖다 놨더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동안 저 떡갈나무가 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쁘죠? 저기 놓여져 있는 거 처음 지금 보신 건가요? 예, 창문가에 있다가 어제 저기다 옮겨놨습니다. 근데 저 떡갈나무 잎을 제가 한 가지를 잘랐습니다. 너무 이렇게 퍼져가지고 밉게 보이길래 이렇게 좀 단정해지라고 잘라서 제 책상에 물을 붓고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라놓은 떡갈나무 가지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물을 빨아서 계속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 떡갈나무 가지를 계속 그렇게 보관하면 이 나무는 살까요? 죽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뿌리가 내리고 나면 땅이 필요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마치 인간의 상태가 잘려버린 떡갈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꺾여진 존재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꺾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참 모든 걸 다 누리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단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일 무섭고 두려운 부정상태로 온 결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우리의 부정을 완전 소멸하시고 당신의 몸을 죽음에 넘겨주시고 당신의 피를 죄사함의 대가로 쏟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포도주라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에 예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뭐냐면 떡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너희 것이 되도록 간직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 몸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내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구약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할 때 유월절 양이라는 걸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되 그 피를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집 기둥이나 문설주라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여기에 이렇게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치를 내리신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피에 표식이 있는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를 했습니다.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표식이 없는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장자들을 다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넘어갔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피에 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사함은 오직 이 거룩한 성결한 피로만 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데 제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피는 더러워진 피예요. 그래서 성결한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천국 백성,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천국 백성을 창조하는 그러한 거룩한 피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부정을 씻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의 핏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부정을 제거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이 섭취 과정을 통해 몸에 투입되고 나면 그 음식은 몸을 유지하고 활동하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로 작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입된 예수의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은 하나님의 대단한 결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 사랑하는 독생자의 소원도 외면하실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죽음만큼 좀 피하게 해달라라고 강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런데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셨습니다.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게 너무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 동기 목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 가족과 동기 목사님 가족은 다 집에서 나왔는데 아들 혼자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문에 있는 것들을 만지다가 그 이중잠금 장치 이렇게 콕 누르는 거 있죠? 그걸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밖에서 열쇠로 열어도 안 열리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다시 뽑지를 못합니다. 아이는 이제 가족들과 단절이 됐으니까 점점점 겁에 질려와서 울음이 커지고 그 안에는 이 부엌에 딸려 있으니까 위험한 칼도 있고 만약에 그런 칼들 위험한 것을 함부로 만지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문은 안 열려요. 울음은 점점 커지고 참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근데 동기 목사님 집은 높은 언덕에 조성되어 있는 빌라 단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목사님 이 집이 속한 건물은
아주 높은 축대 위에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막 고개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축대를 기어 올라가 집 창문이 열려있나 확인한 사람이 집주인일까요? 아기 아빠였을까요? 네. 올라오긴 둘 다 올라왔습니다. 둘 다 올라왔는데 아기 아빠인 제가 훨씬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집 뒤에 창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이제 달래고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 뒤로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집 창문이 다 닫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둘 중 하나를 했을 것 같아요. 119나 열쇠 전문가를 불렀든지 아니면 문짝을 다 때려 부쉈겠죠.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깟 문짝이 대수겠습니까? 그까짓 것 물어주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문짝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의 몸이 부서지는 아픔을 감수하며 우리의 부정을 제거하려고 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정을 제거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독생자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의 부정을 제거하시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독생자의 생명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상정하셨습니다. 무게를 갖게 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독생자의 죽음 없이는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부정한 상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 속에서 독생자를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된 존재, 이제 우리는 회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새 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된 존재, 바로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누가 그 성지순례 여행을 갔다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금 나눠줘서 봤는데 눈에 보일 똥말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그름이에요. 그 겨자씨를 땅에 심어놔요. 그러면 새싹이 나올 때까지는 과연 이게 살까 말까 하는 이 의심이 듭니다. 그만큼 겨자씨는 되게 미약한 존재예요. 근데 오늘 말씀, 그것이 싹이 나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대요.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듭니다. 공중에 있는 나는 새들이 그 가지 사이에, 기둥 사이에 막 둥지를 들고 새끼를 키우고 그래요. 근데 이 사막 같은 데서는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나무에 막 새둥지가 엄청 많습니다. 이 랍비들이 이제 교훈을 이야기하고 할 때 이 공중의 새는 민족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 겨자씨에서 생겨난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삶을 꾸려간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룩하신 천국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인데 모든 민족을 생명에 이끌고 품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적인 변화, 커져서 다 품는다라는 양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비유이고요.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죠?
집에서 빵 구워 보셨죠? 그 빵을 구울 때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 그게 뭐라고요? 이스트,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서 오랫동안 좀 숙성을 두죠. 그러면 커다란 이 그릇에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던 이 빵 반죽이 점점 부풀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그릇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올 정도가 되죠. 이 올라오도록 부풀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스트,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누룩도 아주 이 반죽의 양에 비하면 적은 양인데 그 적은 양이 반죽 전체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외적, 양적 변화냐, 내적, 질적 변화냐라고 할 때는 질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은 천국의 씨앗은 우리에게 들어가서 어떤 이 특징이냐면 감추어진 것처럼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미약해요.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숨어있다라고 해서 은닉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갸우뚱할 정도로 이 구원의 그런 어떤 변화된 이 열매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겨자씨로 말하자면 공중의 모든 새들의 깃들만큼 커지고 그리고 누룩은 온 빵 반죽을 그릇에 넘치도록 그렇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지만 각각 단계가 달라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저 사람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3시간 숙성됐고 이 사람은 9시간 숙성됐어요. 그래서 점점점 변해갈 겁니다. 왜 이 일이 실패할 수 없냐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존재가 됐는데 이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정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켰는데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결하게 된 우리의 이 속에 천국이라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꽃피워갈 수 있는 새 창조된 그 사람의 모습을 담아주셔서 우리는 점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를수록 또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양이 다를수록 점점점 발전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데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것 같으나 점점점 그러나 반드시 이룰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실패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회복시키셨고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이제 오늘 섭취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이후의 삶도 그 감사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단순히 형식적 기념 행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신앙을 현 시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사건인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더욱 친밀히 연합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설교와 같습니다. 이 시간 영적 전투가 계속되는 천국 순례의 삶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를 의지하여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 속에 자라가려고 사모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세례교인과 입교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살피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면 한 사람씩 나오셔서 떡을 받아 자리에 가 기다렸다가 제가 신호하면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함께 나눕니다. 죄를 씻으시는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눕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한 피로 죄와 부정을 제거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저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씩 나오셔서 떡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례교인, 입교교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이나 입교교인 중에 더 참여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같이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나누신 후에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또 한 사람씩 나오셔서 잔을 받아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도 기다렸다가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 입교교인 중에 안 받으신 분 없으면 잔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이따가 한꺼번에 수고하도록 할 테니까 자리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중에 지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죄의 공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족의 필요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받은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니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거룩하신 손길과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또한 받은 것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원리들에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